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 시편 9편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9편은 좀 긴데요.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경을 먼저 보면요. 시인은 지금 교만한 자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서 막 내가 막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실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 저 사람은 좀 내가 갑질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사람보다 좀 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무슨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친구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이 좀 마음이 유약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저 사람의 유약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막 갑질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애하면서도 막 갑질하고 뭐 좀 뭐 저기 내가 저 사람이 마음이 좀 워낙 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성질 다 부리고 이거 다 일종의 갑질이고 자기 굉장히 교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교만한 자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진짜 하나님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보면요. 이 시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혹은 찬양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다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좀 쭉 돌아보니까 내 삶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계속해서 바로 세우시는 일들이 쭉 있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쁜 놈들이 막 천하를 막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셨고 또 악인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주장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거나 자신의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뭐 요셉에게 일하신 하나님, 또 출애굽 때 일하신 하나님, 또 여러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교만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고 또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굉장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은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군요. 그럼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여호와께서 지금 영원히 앉으심이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나한테 갑질하는 그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 막 교만한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보다 훨씬 높은 분이 영원히 앉으신 여호와, 보좌를 준비하신 여호와 아닙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셔. 그리고 그분이 제일 높으셔.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야.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실 거야. 정규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십니다. 환난 때의 요새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또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가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다짐을 해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정규야,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러는 거죠. 모든 피 흘린 살인하거나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백일하에 드러내실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자.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 교만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교만한 사람이 나를 이용해요. 그래서 나의 고통을 봐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겁니다. 그렇죠? 계속 찬송을 반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짐합니다. 이번엔 다짐이 길어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렇게 교만하게 굴지만은 결국은 그 교만에 자기가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교만한 거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정규야. 계속 다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결국 죽을 거다. 저희 스올은 이제 죽음을 가리키는 거, 이제 또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는 정말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심판받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 교만한 사람들이 그저 자기가 그냥 많은 사람 위에 있고 갑질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냥 결국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내용을 좀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고 현재를 보면서 다짐을 합시다. 그렇죠?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계속 생각하면은 현재 하나님의 성품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과거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그 야곱에게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전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는 안 일하실까? 그분의 성품이 변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은혜는 장래의 은혜를 믿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장래의 은혜를 굳게 부여잡는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를 보며 그러한 약속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받는다. 과거의 은혜는 장래의 은혜가 충분할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미래에도 반드시 은혜 주시겠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기억이라는 모티프가 계속 나와요. 6절에 보면은 원수가 끊어져서 멸망했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도 기억 못하게 만드신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죠.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물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며 문맥상 여기서 그들은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안 잊어버리세요. 17절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잊으십니다. 그리고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 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로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매 순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 때 보면 하나님 까먹어버리고 막 분노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분의 평생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분을 잊으셨죠. 십자가에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되겠다. 이 정도로 내가 고통스러우면, 이 정도로 내가 멸시당하면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뭐 하시나? 라고 불평할 만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성부 하나님을 찾으셨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게요.
하나는 과거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합시다. 그 감사 제목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순종을 다짐합시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오늘을, 현재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때로는 모욕감과 치욕감이 들어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같이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